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이거나 막 대단한 해석이 요하는 구절들은 아니고요. 사실 어제까지 본 이야기로 로마서는 맞춰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여러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인데 끝날 때 끝나지 않은 로마서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복음을 거슬러서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그 사람들을 떠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아직 로마 교회에는 뭔가 이렇게 이 다른 서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뒤흔들 정도로 되게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들에서 떠나는 거나 외면하는 일들은 아직은 로마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여러 가지 경험상 그리고 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바울의 손길이 좀 멀어졌을 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자꾸 떠나고 율법으로 자꾸 회귀하게 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로마 교회에 미리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슬러서 거슬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바울이 전했던 자유한 복음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분쟁을 일으킨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죠. 배웠던 것과 기존에 바울에게서 배웠던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분쟁을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이 또 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했고 또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도 알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더 행함으로 특별히 이제 율법이나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언가를 더 첨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 선들과 경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봤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양한 신분과 출신과 계층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한데 묶여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자유한 사람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로마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특징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 철천지 원수와도 같고 교제하지도 않았고 서로 얼굴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었던 이 두 부류의 민족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안에 정말 세상에서 담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출신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지만 무언가를 더 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나와 너를 구별하고 나와 타인 사이에서 경계와 선을 그어놓고 내 편과 너 상대편을 나눠서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지금처럼 큰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신분과 출신과 배경들이 한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한 몸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17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 거치게 하는 장애물들을 두는 것은 바로 서로 한몸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죠. 물론 이 얘기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예를 들면 목사가 횡령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목사의 횡령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부분들까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분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대방의 연약함과 또 지체들의 실수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다양한 출신들 속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절차대로 그것들을 잘 형제의 잘못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꼭 다물고 그 어떤 서로 마음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서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악한 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 말고 유대인들이 전했었던 무언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지혜롭다는 말의 이 원문이 귀를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치는 복음에는 귀 기울이고 그 악한 데는 이제 미련하게 귀를 닫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고 또 그 하나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 중에 한 존재가 사탄이겠죠.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싸우게 하고 서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어서 분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이 미혹하다라는 게 이 사탄을 다른 말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거슬러서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탄을 발 아래 누르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디모데,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더디오, 그리고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고 구아도, 이렇게 이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바울이 15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에 갔다가 헌금을 전달해주고 내가 로마로 갔다가 너희들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당시의 세계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스페인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갈 것이다라고 15장에 계획을 해놔요. 그렇게 그 계획 자신의 이 플랜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플랜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가 개척했던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놔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목회를 담당할 사람을 이제 어린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이제 맡겨놓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와 동력하면서 지금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22절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쓰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써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에게는 갈라디아서에는 좀 잘 상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바울에게는 아마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더디오라고 하는 대신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야 되는 이 대신 대필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대필이에요. 네, 바울이 직접 쓴 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적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몸이 굉장히 쇠약했었던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온 가이오와 에라스도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든든한 사람들이죠. 바울을 환영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16장 1절부터 16절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지역은 비록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한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지, 한 몸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에 이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가 이제는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신 바 되셨냐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즉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뭔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아니면 대단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 주셨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이제는 그 드러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다라고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지금 마지막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 비록 내가 전달은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리고 지금 드러내신 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이제는 드러내셔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에 이르게 하시려고 복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드러내신 이 복음을 전해진 복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의 완성까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지키시고 누가 완성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드러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순종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그 복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일들은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영원토록 그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시작하시고 또 누가 지키시고 드러내시고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 안에서 살기를 애쓰지만 결국 이것을 완성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네, 구원 받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완성되는 모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틈만 나면 분쟁하고 조금만 있으면 상처받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 복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이 모습들은 우리가 애써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먼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그 복음을 믿는 자라면 반응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선하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견디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애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속히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